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해라.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라 했어요. 항상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면은 흔들리고 힘들고 불평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항상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나는 항상 감사할까요? 제가 항상 감사해 보입니까? 감사 안 할 때는 너무 많아요. 그죠? 막 문제 닥치고 막 불평 불만 나올 때도 있다니까요.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지? 답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었냐? 내가 감사하려는 강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았죠? 은혜로 받았어요. 여기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마음이 고다가지고 막 잘 안 흔들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할 자격을 가졌어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받았어요. 그것은 지금 있는 환경과 상황의 조건이 아닙니다. 영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는 반석 같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어떤 비밀을 주셨느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했어요. 이걸 뭘 얘기하죠?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반석이,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했어요. 그 전도는 누가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게 반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어떤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했어요. 하늘의 권세, 천국 열쇠. 땅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어떻게 해요?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너희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축복을 내게 은혜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권세를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한다면 몰라요. 물론 조금 구원받으면은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죠. 구원받은 우리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절망 가운데서 감사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죠. 그런데 그 모습만 갖고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치유의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직 이 사람의 오래된 습관을 못 고쳤을 수 있어요.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완전하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말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봐서 알 수는 없어요. 누가 아냐? 내 자신이 알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 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무슨 영에 붙잡혀 있었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며 살아야 돼요. 무서워하는 종교의 영을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어요. 아빠는 그 히브리어 구어체죠. 그 사람들은 아빠라는 단어가 자기들도 아빠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유대인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신분이 달라졌죠. 16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거 말고 성령께서 내 영에 직접 증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버지의 업이 내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자녀들한테 자기 사업하는 얘기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아, 지금 우리가 지금 빚이 얼마가 있고 막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자녀는 자녀인데 상속자로서 소통을 안 하잖아요. 근데 상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고 자세히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상속자의 신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됐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단 말이에요. 주의할 것은 내 마음대로는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내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 그래서 상관없어지는 거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것이 내 건데. 그러한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반석 같은 구원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요?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우리를 상속자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얘기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워낙 혼란스러운 교회잖아요. 그죠?
그 복음에 대한 기준도 혼미하고 영적인 은사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준도 혼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랑 상관없이 오히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면서 나는 성령 받았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있었어요. 아, 쟤네들 너무 복음 강조해. 나처럼 성령 받아야지.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네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 무슨 예수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교단들이 지금도 있어요. 뭐 복음만 강조하고 뭐 전도만 하냐. 성령 은사 받아야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퀴리오스가 되신다는 것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성령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반석이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는 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도가 되고 저 사람은 똑같은 현장에 가는데도 전도 안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뭐 하나님의 시간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격입니까? 성품입니까? 아니면은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입니까? 우리가 만나보면 알아요.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반석이구나 아니구나 보여요. 그 반석이라는 건 의지와 뭐 신념이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 진짜 구원의 은혜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건 느껴진단 말이에요. 늘 불평불만하고 내 마음속에 독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 그거랑 뭔가 이 사람이 봤을 때 평안하고, 뭔가 이 사람이 봤을 때 복음을 사랑하고, 뭔가 이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고, 그게 살리는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 텍스트를 들고 가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내가 반석으로 세워지면, 견고하게 세워지면, 견고한 망대로 세워지면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무릎 꿇는 거예요. 천국 열쇠의 축복이 내게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그 속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면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우리를 한 교회로 묶으신 것도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범사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기분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지하는 바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범사에 항상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했어요. 왜냐?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길을 보세요. 모든 길이 결핍이 가득 차 있어요.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 사막하고 초원 중간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살기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에 물이 있냐? 물이 없어요. 간신히 이제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되죠? 목축을 하든지 막 풀을 찾아다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안 가져요. 저기가 조금 더 풀이 더 있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해요. 왜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멈춰 있으니까. 그 불기둥, 구름기둥 한 자리에 계속 멈춰 있기도 해요. 막 1년 동안 멈춰 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갑갑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갑갑할 때 없습니까? 그게 광야예요. 그죠?
여러분 이도저도 아닐 때 없습니까? 그게 광야예요. 막 환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차라리 기도할 텐데 그렇지도 않고 막 살살 굴려 나를. 적당히 죽지 않을 정도로 힘들게 만들면서 쪼들리게 만들면서 힘들게 만들어요. 이 광야입니다. 물도 충분치 않고 먹을 거 없어요. 날마다 뭐가 내려와야 돼요? 만나가 내려와서 먹고 살아요. 그죠? 이 만나를 먹고 산다라는 게 언제 끊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불안하죠. 쌓아놓으면 썩어요. 딱 언제 보관할 수 있냐? 안식일 전날에만 딱 보관할 수 있어요. 이틀치가 내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은 거두는 것은 노동이니까 예배에 집중해라 하고선 만나가 안 내리잖아요. 그렇게만 딱 내려와요. 어떻습니까? 훈련 중에 훈련이에요.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배웠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갑할 때, 답답할 때, 잘 안 될 때, 막혔을 때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이냐?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가 여기서 나와요. 그 광야길에서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맥추절,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7 곱하기 7은 49, 50하고 같으니까요. 하나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걸 그 뒤에 거둬서 보관한 게 수장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감사한 겁니다. 복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다 이뤘다 하신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감사를 한번 보세요. 욥은 항상 욥기 2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문제와 고난이 닥칠 때 욥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걸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또 흔들리잖아요. 욥 보면은 좀 나랑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얘는 이분은 이분은 맨날 그 한마디는 불신앙을 할 것 같은데 불신앙을 안 해요. 아브라함만 봐도 불신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삭도 불신앙했어요. 야곱은 불신앙 덩어리였어요. 근데 이 욥은 거의 뭐 비슷한 시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족장 시대 그 풍습 같은 걸 봤을 때.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힘들다라는 고백들은 하죠. 너무 힘든다 탄식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23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이러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어요. 광야길을 거쳐가는 동안에 내 준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정렬이 되잖아요. 그 정렬을 시키시는 중이구나.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 문제가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올바른 오직이 되는 것이다.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이게 순종이죠.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올바른 영적 기준이 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 영적 뭐가 나온다고요? 균형이 잡힌다고요.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어기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말씀 성취의 응답은 보이게 돼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뜻이 어떻다고요? 일정하시니.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셔놓고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전도자로 부르셔놓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너 써보니까 안 되겠다, 버려라. 너는 이제 하지 마라. 이런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뭐라고요?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미래를 보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녹화되어 있는 그 경기 이렇게 보면은 저때 저렇게 이겼구나, 이렇게 골을 먹었는데도 이겼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실시간으로 보면 사람들 어떻게 되죠? 막 우리 월드컵 나왔고 실시간 보면은 어떤 사람 막 떨려서 못 보겠다고 이제 채널 돌려놔. 떨려서 못 보겠다고. 불안하다고 막 저기 먹을까봐.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은 정해진 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재방송 보는데 왜 불안해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했어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래서 14절까지네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이나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 66권이나 되죠? 우리가 그만큼 많이 알아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런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증거를 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 66권의 그 주요 인물만 해도 수십 명인데, 언약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인물만 해도 수십 명인데, 그 사람들 한 명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해 보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나의 문제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기억해 봐라. 다윗이 지금 나처럼 문제를 당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기억해 봐라. 그 사람이 우리의 어떤 대단한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믿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흔들립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얼마나 크게 감사할 것인지보다 어떤 것으로 감사할 것인지 그 기준이 내게 딱 잡혀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감사했습니까? 무엇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감사해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 보물찾기 하는데 보물 숨겨놓지도 않고 찾으라고 하면 그거 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숨겨놓은 것이 분명하니까는 찾아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해라. 요셉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가 보디발 부인한테 이렇게 누명을 써갖고 감옥에 갔다가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죠? 총리가 될 것이다를 알았을까요? 모르죠. 근데 알려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내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많은 그 세월을 쫓겨다니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 세울 것이다. 알았을까요? 그 과정을? 모르죠. 몰랐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내 이거 빚진 거 언제 해결됩니까? 알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내 사업 지금 여기 닫혀 있는데 언제 열립니까? 그걸 알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알려주시면 안 돼. 알려주셔도 안 된다는 표현은 모르겠지만 알려주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관심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뜻입니다. 그 뜻이 뭐죠? 우리에게 완전하게 준비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주시기로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만 자꾸 얘기하는데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세상 돈에 취하지 마라. 내 명예에 취하지 마라. 사람들 말에 취하지 마라. 거기에 취해서 내가 끌려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거기 끌려가지 말고 어디 끌려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에 끌려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전혀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뭔가 달라졌어.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해요? 저것들 낮술 먹었나 보다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뭔가 평소에 말하지 못하고 숨어 다니던 이 사람들이 드러내서 복음을 전해요. 성령 충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내 체질이라는 것을, 내 각인된 것을, 내 뿌리 된 것을 넘어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니까. 19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맞춰지고요. 내 모든 것에 찬양과 감사가 마음에 자리 잡게 돼요. 성령 충만.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어요. 무엇으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한다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 웬만한 건 양보해 주고. 그 남편이 막 술 마시고 막 이제 밤늦게 들어왔어요. 해장국 끓여주고. 맞죠? 그러란 말이에요. 피차 복종하라.
왜냐? 살리기 위해서. 이 억지로 막 해장국 끓이면서 째려보지 말고 그러란 말이 아니잖아요. 피차 복종.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뭡니까? 5장 2절에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거 되게 낭만적인 얘기 같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매달려라 이 말이에요. 쉬워요? 어렵죠? 어렵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햇빛을 받아서 달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되어지는 만큼 하면 돼요. 좀 해방됐죠? 억지로 하지 마세요. 복음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되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뭐가 나오는 거죠? 이유가 나왔다는 말은 날마다 실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 어떤 특수한 부분에 뭔가가 됐단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 마음, 내 모든 삶을 성령께서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실천을 해라 라기보다는 실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틀입니다. 날마다 어디 가운데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너무 신기한 게 말한 대로 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그게 어떤 미신적인 얘기거나 아주 종교적인 얘기뿐만 아니에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내 뇌에 각인이 된다네요. 그럼 내 생각 구조도 그 말을 자꾸 따라간대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이 자꾸 말하는 얘기를 듣는 게 내 영향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오히려 바뀌어지기도 한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지만 말에서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을 억지로라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물론 그 거짓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지만 그 외에 다른 거 자꾸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모여서 포럼할 때도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꾸 내 생각, 내 그 속에 있는 거 그대로 꺼집어내다 보면 진실한 포럼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지만 자꾸 불신앙이 서로 박수 치는 것처럼 서로 마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 결국은 이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그래서 모여서 그 남편 욕하지 말고 모여서 막 시댁 욕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떻게 내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그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욥 옆에 와가지고 막 말하는 게 욥을 거슬리게 하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에 24 시선을 두라 이 말이에요. 시선을 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걸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 감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내가 딱 뜨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내가 주인 돼 있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은혜로 24. 그럼 25 영혼의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 틀린 사고의 틀을 바꾸라. 계속 같은 얘기 같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말에서 내 자꾸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 생각에서 또 다시 말이 나와요.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고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순환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서로 포럼하고 이 대화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포럼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서 같이 포럼하고 교회 안에서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고 이게 내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새 가족들 같은 경우에 앞에 세워서 간증하는 것은 조금 좀 시험될 수 있지만은 같이 그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도록 계속 소모임에서 얘기를 하고 오인주 팀에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편안하게. 그러면 나도 은혜 받고 같이 은혜 받아요. 그걸 보고 시너지라고 합니다. 시너지. 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 합력이라는 단어가 시너지예요. 원래 그 시너지라는 그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게 이 합력하다 뜻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요. 그렇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내게는 악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내게는 너무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시너지를 일으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럼을 하는데 5인조 팀이 모여가지고 나랑 맞는 사람들끼리만 포럼하면은 시너지가 약해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해야 됩니다. 나랑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내게 굉장히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시너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오인일주 팀을 활용하세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누구죠? 좀 어렵나요? 그 전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팀이 돼서 마가를 데리고 1차 여행 갔죠. 그 뒤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막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우죠? 마가가 중간에 도망갔어요.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도망갔어. 그래서 갈라져 나온 게 바울입니다. 바울 팀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누가 같이 가죠? 그때 신라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제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제자인 신라와 바울이 직접 찾았던 제자인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가 같이 팀이 돼서 전도여행을 갑니다. 주로. 물론 의사 누가는 중간에 빌립보 지역에 남아서 혼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신라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거의 붙어서 사역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사역의 편리성 때문인 게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막 복음을 선포하고 다음 지역으로 가 있는 동안에 디모데나 신라가 남아서 후속 사역을 하고 돕고 이런 편의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죠? 같이 포럼을 하다 보니까는 바울도 자기 체질 올라올 때 많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있을 때 아덴 사역을 할 때 자기 체질이 나오잖아요. 철학자적인 자기 체질이 나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야 너희들 우상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들 중에 이름 없는 우상이라는 것까지 숨겨놓고 있더라. 그 이름 없는 우상이 누군지 알아? 내가 알려줄게 하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은 얘기죠. 근데 그 아덴 지역에서는 뭐가 안 나와요? 열매가 안 나와요. 열매라는 건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제자가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말하지 않고 알지도 아니하기로 했다라고 말하죠. 거기에 대한 후회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에 누가 찾아와요?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오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같이 어비 같으니까 천막에서 막 천막 치고서 막 천막 만들면서 이제 전도하잖아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니 뭐가 나와요? 말씀에 사로잡혀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라는 게 내가 도울 대상이기도 하지만 나를 복음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믿음의 틀을 이 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로 잡아라.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어떤 분위기도 있고 우리가 모임이라는 거 할 때 막 내가 힘을 얻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우리 그 페루 신학교 지금 멕시코 그 신학교 전도자들과 지금 그 전도자들에게 이제 말씀 전하고 계세요. 알류에서 이제 줌으로. 그런데 우리가 한 몸 되어졌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 교회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아니면 내가 막 복음 전한 사람이 먼저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교회를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복음하면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진짜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를 사랑하자.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연말 아닙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중요하게 거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매일 한 명씩 신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아직 내가 영적으로 안 세워져 있는데요.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누구와 포럼을 할까?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 신방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 현장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감사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안에 부르셨어요.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교회에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신다. 그 세 가지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